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시간을 또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불린 자들로서 주의 언약과 약속이 이게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사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온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하셨사니 우리를 친히 주께서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성전 안에 주의 성령이 와 계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이끄시고 이 예수의 생명 안으로 이끄시고 그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있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쌓은 선에서 성이 나온다 하셨사오니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깨끗게 하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들어오시고 인치셔서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으며 또 이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게 하시고 이 듣는 자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름과 등을 확실하게 예비해서 주님의 오심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셨사오니 이 준비할 수 있는 믿음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좀 선선한 편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런 생각을 주셔서 이것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어제 그 밤에 브라질에서 일어난 10개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게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봤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참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정치화되어서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이 복음주의를 하는 이 종교와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그 근세를 본다거나 이 위험이 도사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심하게 거기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들이 그 정치에 참여해서 또 선동하고 앞장서가는 목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참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나 또 바울 사도는 사실 또 제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치와 손잡은 없습니다. 그런 땅의 역사와 손잡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은 안 할까 싶어서 참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구나 싶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정말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원동력은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할 뿐이에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 자체가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지, 땅에 그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에 붙잡히고 매일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땅의 것에 붙잡히고 매인 신앙으로 끝나버리지, 결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전부 땅의 것을 해결하려는 신앙이 되지, 땅의 것과 전투하는 신앙이 되지, 하늘의 것을 취하고 하늘의 것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붙잡힌 바울 사도는 정말 위의 것만을 찾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땅의 것에 전부 붙잡히고 땅의 일에 써지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편협하게 되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이념과 사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대로 정말 여기 36절에도까지 말씀하듯이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님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거부하면은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가봅니다. 3장 가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를 먼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입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한다.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종과 정의는 오직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성령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말할 뿐이지, 다른 것을 거기에 가미하고 다른 것을 거기에 섞을 때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8, 19절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할 때에 이것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다 쏟아진다 했습니다. 이 정도로 무섭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대운의 영, 예수의 영, 대리자로서, 사자로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자의로는 말할 수 없고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에부터 보고 들은 걸 말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하고 이것을 전할 뿐이다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종된 또 제자된 자가 정인된 자가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한 대로 너는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했던 이유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 복음 안에 세우려고 했지, 그리스도인을 세우려고 했지,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리를 만들어서 세력화하고 권력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을 이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사도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오늘 말씀한 대로 만물을 주님 손에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밝히듯이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데에 주님이 온전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직 그 역할만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붙어있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무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 누가 이 가르침을 받느냐의 문제이고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많이 봤습니다. 14장 4절이나 17장 14절에 말씀하듯이 어린 양이 앞서가야 되지, 그리스도가 앞서가야 되지, 그리스도가 내 믿음에 앞서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두로 나가야 되지, 나는 따라가는 자들이지 결코 그를 앞질러 가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가 앞서가는 것이고 그는 항상 만물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앞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서가기 때문에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또한 정말 진실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면 정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긴다는 이유가 거기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에 이 지금 강한 이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음료에, 세상의 이 논리에, 세상의 사상에,
세상의 이론에, 세상의 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귀에서. 그래야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여기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면이죠. 우리 심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우리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강하면 차고 나갈 수 있죠. 질병을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누가 고치겠어요? 심령이 상하면은 죽어요, 죽어. 그래서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말 심령이 이게 상하면은 4장 23절에 잠언서에 진짜 마음이 상하면 있죠. 이 마음을 잃으면은 정말 생명을 잃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심령으로 육체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 심령이 상하면은 사람들이 못 일어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루에 35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그것도 2030 세대에 가장 많습니다. 심령이 이게 상실되어지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를 안 듣는 훈련을 하세요. 누가 내게 어떤 소리 해도 나에 관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무시해버리세요. 그래야 주님 소리만 들려요. 안 그러면 사람 소리에 지쳐버리고 사람 소리에 이 심령이 상해가지고 이게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내가 옳다는 걸 가지고 나 자신도 정죄하지 말라 하시는데 또 아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친히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람 소리를 차단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모욕과 그 상함을 그 지칠 정도로 심한 방해들을 다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심령이 상하면 누가 고치겠느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심령을 지으신 분께 가야 되는 분들. 우리는 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고 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10편 33편 15절에 밝히는 대로 마음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못 고쳐요. 어술이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심리적인 상담이나 정신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이 지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고치고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께로 가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사야서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은 이사야 여기 57장 15절에서 19절에 진짜 겸손히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은 주님이 분명히 상한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사정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가면은 위로해주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앞길을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심령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신명기에 이거 31장 6절 우리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만이 환경을 넘어갈 수 있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미래와 희망을 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에 139편에 잘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을 정말 마음에 두세요.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또한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내 지으신 모든 형질을 아시고 지으시기 전에 미리 보셨던 그분이 계획하셨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분이 나를 향한 이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실현하려고 하는 그것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소원을 우리 마음으로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원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아버지의 이 모든 소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분명하게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뀌게 되죠. 이 세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행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 바뀌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 담긴 진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언어와 행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고 저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언어와 행위가 근본 악하기 때문에 이 악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실현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길 원하느냐 하면 진짜 여기서 진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여기서 진짜 생명이 나오기를 원하고 여기서 정말 이 복음 이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가서 4장 2절이나 이사야서 2장 3절에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온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면은 이제 거기로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이 언어와 생각과 행위에 잡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고 이 자유롭게 하는 법이 나오고 생명의 법이 나오고 이 진리가 나옴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게 24장에 이 44절에서 49절에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분명하게 모든 선지자를 통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선언하시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제 제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제 모든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시작한 이 회개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바로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다. 너희는 정인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나타냈고 너희들에게 내가 보였고 너희들을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제 성경을 딱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이 말이 다 응했다. 이 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지금 하나님의 성경이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성에 머물고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원리, 우리가 행해가는 모든 원리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앞서 나가시는 이걸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라.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권능이 입혀지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요인은 모든 원동력은 성령에 의해서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이 말씀하셔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길 시작해요. 분명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약속과 언약의 제사로서 모아진 성도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성도는 뭐라 했으면 성도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성도라 그런 존재는 무언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도는 나와 제사로서 언약한 자다. 이 성도들을 모으라. 이들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이 43장 7절에 나오듯이 이 도대체 누구를 모으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지금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계속적으로 이 아버지의 소원과 진리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 길을 밝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신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중요한 부분들을 또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5장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분명히 그 말씀이 이게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걸 말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은 너희 속에 자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제대로 이 보낸 아들 예수기를 안 받아들이고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제대로 자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확실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능력으로서 권세로서 권능으로서 거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안 갈 뿐이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말씀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 거기 머물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오늘날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핑계대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를 100% 믿으면 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 생명력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 지금 이것을 해결 안 하면은요, 안 하면은 계속 예수를 죽이는 데에 예수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면은 항상 십자가의 대역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를,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문제가 뭔지를 이것을 통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고 거할 곳이 없고 자정할 곳이 없는 것은 바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핍박하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 데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8장 37절에서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8장 37절. 이 생각성을 우리가 이게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8장 37절. 자, 읽어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신앙은 예수의 십자가에 철저하게 원수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자정하지 않고 거하지 않고 이것이 생수로 넘쳐나고 이것이 선이 쌓여져서 이 선이 나오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전부 원수될 수 있는 이 위험을 전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하고 생각을 따라서 행위하고 생각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주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봐도 될 것입니다. 47절 또 읽어봅니다.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듣고 부분적으로 알고 적당히 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정말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서 이 성전된 몸에서 이 성전으로 삼으셔서 여기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가 나오고 이 진리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하듯이 성전에 이래 차고 넘치게끔 여기서 생수가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갑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폐역의 길을 간다. 전부 생각 따라서 폐역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방어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의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기뻐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고 그가 보낸 모든 일에 길을 열어갑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보낸 말을 헛되이 되돌리지 않는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받으면은 이것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건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이리들이 괴롭게 할 수 없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야 하는 거죠. 이 지금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이 등불이 꺼져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가 보낸 일에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실행하십니다. 또 그가 보낸 모든 일들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실 때 그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고 못 깨달았고 이것이 내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공고함과 피곤함과 이 연약함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에레미야서 말씀하는 대로 31장 12, 14절이나 여기 25절에 말씀한 걸 실현하려고 또 에레미야 31장 우리 잘 아는 33, 4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걸 실현하려고 하죠. 이걸 실현하려고 하죠. 우리에게 진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충분하게 연약한 것을 충분하게 강건하게 하시고 만족시키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믿음을 일으키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진짜 이 진리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걸 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실현되어져야 내 피곤하고 내 연약한 이 심령에 이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만족이 일어나고 이 피곤한 것이 떠나가고 이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셔서 이 길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겠다. 그런데 이걸 실현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사람은 여기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버태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성경 35절, 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1장 16절에서 20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28장 18절 이런 부분들을 에베소서 4장 6절 또 골로새서 3장 11절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 예수님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듯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확실하게 열었습니다. 또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에 이 만물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딱 다 주어져 있습니다. 만물의 어떤이 되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다 손에 쥐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 이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그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아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을 자꾸만 못 읽어내면 했잖아요. 다른 걸 줬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 쫓아요. 다른 것.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신 그분을 볼 수가 없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어지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듯이 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이죠. 한 마음, 한 뜻, 한 뜻. 이 지금 한 길, 한 마음, 한 뜻, 한 길, 한 언어, 한 말이죠, 말. 같은 마음을 묻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울 사도는 탄식하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뜻, 한 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묻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고 합해져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주장이 들어가고 자기 뜻이 들어가고 자기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씩 봅니다. 제가 3장 35절은 요한복음 3장 35절은 봤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갑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자, 9절. 9절에서 여기 빌립보 2장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저서는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분에게 모든 만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물이 그의 손바닥 위에 손 안에 다 주어져 있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 주권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그걸 보면서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 투쟁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국회의사당부터 막 폭력적으로 막 쳐들어가게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나가게 되고 또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부 그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이 잘못된가를 말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는가를 말해요. 그래서 참 무섭구나. 무섭게 종교가 참 복음이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정치화되어질 때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는가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생각 따라서 신앙하고 행위하고 말하고 있고 구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 하진 않는다. 어떤 방해도 어떤 핍박도 땅의 것을 이겨내고 아버지 나라를 차지할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땅의 모든 일들에 소진해버리는 신앙. 자, 이 골로새서 가봅니다.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모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으니 이미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폭력화되고 정치화되어지고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이루려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막 기도하고 그래요. 전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걸 예수 안에 주셨는데 그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정한 심판을 향해서 질주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이제 붙들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 3절에서 많이 봤습니다. 만물을 손에 딱 붙드시고 정결케 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마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모든 있는 것들을 다 소멸시킨다는 것을 이것을 1장에서 12절까지 잘 밝힙니다. 1장 1절에서 12절에는 그래서 그 일들을 하신 그분이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왕권과 주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것을 막 방귀를 들고 막 나가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자꾸만 훼손되어지고 거물어져요. 자, 에베소 4장 6절. 에베소 4장 6절. 자,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전부 이념과 사상 속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자, 또 골로새서 가봅니다. 3장 11절. 3장 11절. 이렇게 하나 되라고 십자가가 필요한데, 자, 읽어보면 11절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오직 평화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고 화평이고 거룩이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래서 자꾸만 신앙을 고도시키고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목적을 달성할, 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신앙이 돼요. 참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참 희한하게 가고 있어요. 그게 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편협하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게 출애굽기 12장 우리 13절에 오직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졌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분명히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올 때에 주님이 뭐 했습니까? 절대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올 때에 35, 36절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금은 보석들, 폐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가 주셔야 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여기 12장에도 우리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에 이게 봅니다. 한번 9절 이하로 가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이 뭐 13절부터 13절. 자, 13절. 창세기 12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16절 읽어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 해서 이 바로에게 들여보내고는 이렇게 많은 여기 뭐라 하버려 양, 소, 노비 이렇게 암수, 나귀, 낙타 이걸 전부 얻었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서 이 지금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정말 아내가 그런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했죠.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 20절. 자, 20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 이 참 줬던 이 모든 소유를 갖고 나오죠. 대단한 소유들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에 이 지금 일들이 이게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애국에서 나올 때도 이렇게 전부 갖고 나왔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 한 잘못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이 재물들을 갖고 나옵니다. 이걸 갖고 나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또 이것이 반복되어지죠. 20장에 가면 반복되어져요.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에서 이게 또 반복되어지죠. 똑같이 또 이 사례를 누이다 이렇게 또 속에서 문제가 또 일어나죠. 그때도 또 하나님이 개입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위기의 어떤 순간마다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정말 돌보십니다. 그가 아니면은 우리 하루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떤데 한순간에 낙심이 들어오십니다. 육체에 이 늙어가고 세져가고 아파가고 약해져가는 것 속에서 낙담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하고 이건 썩어갈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오늘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이 육체에 약해져가는 것에 시달키게 되고 그게 마음이 쏠리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약화되어집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우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빨 이거 치료하러 이제 뭐 한 달 넘었죠. 어제도 또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게 뭐 치료를 어제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아파. 그리고 막 머리까지 시큰시큰하고 막 이래.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또 다른 부분들도 또 막 밀고 들어와. 잘 밀고 들어오죠. 다른 부분들이 막 또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다리, 여러분들이 보면 징그러울 정도예요. 왼쪽 다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때로는 확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죠. 그러나 그것에 실체되어 있어갖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것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늘 잘하는 거 꺼내. 안 꺼내면 안 돼. 이거 꺼내야 돼. 이거 꺼내가지고 이걸 꺼내는 거라. 주님, 내가 키가 작다고 키나 한 잔 더 할 수 없는데 이 작은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못하는 것이 뭘 염려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꺼내야 돼. 이걸 꺼내는 거예요. 그래 꺼내면서 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참 주님의 나라를 이 저런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이 뜻을 믿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안 구하면 있잖아요. 금방 그런 근심에 휘둘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심은 사망의 길을 만듭니다. 근심은 분명히 사망이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근심에 매여버리면은 지구상에 이말 화를 면할 수 있는 신앙을 못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7장 10절에 말씀하는 세상 근심과 이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걸 다 연결해 보면 다 알아요. 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5장에 나오는 이 6절에 이런 6, 7절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데 이 세상 근심 때문에 지구상에 임할 화를 못 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 면해. 내가 지금 세상 근심 갖고 생활에 염려를 갖고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자에게 다 임할 이 화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맨날 거기 매여 살아가는데 믿음을 못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듯이 주의 진짜 이 능한 손 아래서 형손이 주님께 다 밀어버리고 다 맡겨버리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런 말씀을 매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일으켜야만이 용기가 나고 힘이 솟아요. 안 그러면 침체되려 버립니다. 금방 이 염려가 너무 밀고 들어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종일 이 구원을 말하고 선포하고 종일 이 말씀을 읊조리고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생각의 틈을 마귀에게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틈을 막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4장 26, 27절에 나오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이유, 틈 좀 와보세요. 분노에 휩쓸리고 염려에 휩쓸리고 걱정에 휩쓸려버리면은 마귀에게 틈을 내줘버리기 때문에 금방 물밀듯이 차고 들어옵니다. 낙담이라는 염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틈을 막으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뭐 아모스에 잘 많이 봤잖아요. 9장 11절에 나오듯이 이 무너진 이 틈을 안 막으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틈을 막고 채우는 걸 이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야 중수하고 보수하고 채워나갈 수 있어요. 이 원리는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58장 11절과 12절의 원리가 똑같아요. 이 땅은 메마릅니다. 이거 삭막합니다. 황량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 샘물이 솟듯이 이 진리가 내 안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솟아오를 때에 그때에 중수되어지고 보수되어지고 틈이 막아지고 차고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금방 차고 들어옵니다. 명제가. 그래서 주님은 이런 위기의 때마다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 위기의 때에 주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죠. 개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개입을. 두 분이나 반복하는데도 이 창세기 20장에 또 개입을 합니다. 주님. 그대로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권한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아비멜렉 네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건 가서 한번 봅니다. 20장. 창세기 20장. 이걸 요업에게도 주셨죠. 또한 우리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봉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다. 아직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라고 일어납니까? 그걸 돌려보내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7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7절 읽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줍니까? 지금 이거 죄를 갖다가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바뀝니다.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욥에게도 욥기서 42장 8절에도 나오죠. 욥과 그 세 친구의 불의함 속에서 이제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키죠. 이만큼 정말 사랑받은 자를 하나님은 뭘 줄라커요? 건의를 입혀줄라커요. 하나님이 건의를 줄라커는 거예요. 이인된 건의를 줄라커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뭐 잘 아시죠? 20장 21절 23절에 여기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라 하시고 말합니다. 정말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누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야 되고 그대로면 그대로 있습니다. 뭐라잖아요. 너희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그 죄를 사하기를 구하면 사해줄 수 있다. 그는 이 권한을 위임합니다. 놀라운 권한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만 있는 제3의 권세를 그 종과 정인된 자들에게 위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종과 정인으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6절에서 18절에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나오듯이 정말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장차 이 나타날 일과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종과 정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걸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은 장차 나타난 일에 종과 정인으로 세워서 정말 이스라엘과 이방에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고서 진짜 눈을 뜨게 하고 눈먼 자의 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고 정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명백한 이 제사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어서 거룩함을 이루는 그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이 사실을 이제 전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을 만난 자의 사명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이 어둠에 갇혀 있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이 눈이 멀어 있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이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밝혔던 내용과 똑같죠? 이사야 42장에 밝혔던 5절에 7절에 밝혀진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 약속과 언약의 대열에 세운 것은 정말 이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불러서 이방의 빛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거 하라고. 어둠과 흑암과 이 감옥과 감방과 세상에 갇혀있는 자를 이끌어내라고 이 사명을 이음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를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에 봉사자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 지금 놀라운 이 지금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위기 때마다 건져내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웁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에 씁니까? 이것을 전부 다 주님께 쓰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35장 21절에서 29절에 이 주신 걸 가지고 성막과 해막을 짓습니다. 전부 이때는 뭐가 일어나죠?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해막을 짓겠다, 성막을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자원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 은혜를 믿고 가져나온 물품들을 전부 내놓습니다. 자, 이게 뭐라는 거죠? 만물을 가지신 분이 주신 것으로서 섬길 뿐입니다. 만물을 가지신 분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드릴 뿐입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부 주신 것으로 섬길 뿐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잘못되면은, 이게 이제 잘못되면이죠. 이 지금 창세기에 이 15장, 창세기 15장 1, 3절과 창세기 16장 1, 3절과 여기 21장 1, 3절과 22장 1, 3절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창세기 15장, 16장, 21장, 22장을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더디 나오니까 10년도 못 기다리죠. 10년을 아브라함이 못 기다립니다. 75세에 부름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서 진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길러놓은 이 종을 뒤밀고 있습니다. 이걸 엘리에셀을 뒤밀고 있죠. 여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걸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길리고 오랫동안 나의 종으로서 길러난 이 엘리에셀이 받을 복이 아닙니까? 그거 집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난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는 이런 방법을 버려야 돼요. 그 내 실력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이력을 의지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뒤밀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결코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려고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뭘 받는가를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6장에 와가지고 이제 10년 딱 됐을 때 아브라함이 85세죠. 85살에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이스마엘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깨를 낸 거죠. 이거 깨를 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과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낸 결과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장에 와가지고 이제 적자, 정말 언약과 약속에 들은 자손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22장에 와가지고 주님이 내놔라 그 내놓을 수 있더라고요. 주님이 받으시는 게 뭔가를 말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주님이 내놓으라고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물이 그 손에 있고 그가 주권자고 그가 통치자고 그가 권세자고 그가 주신 것을 내놔라 할 때는 우리는 흔쾌히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는 거 안 내놓으려고 해. 못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못 내놓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놔라 이렇게 되지. 그러나 이 전부 주님이 주신 것을 알면은 싸그리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놔볼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독자 이삭을 네가 아낌없이 내놨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는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대적의 성문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여기 14절과 16절, 18절에 밝힙니다.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를 통해서 약속한 그 뜻들을 전부 다 이루어버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을 괴롭게 할 하나님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버리고 나면은 괴로움을 안 당한다는 말이에요. 시달림을 안 당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할 것이 없어지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냐. 이게 어디에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손에서 주의 권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내게 주신 것은 항상 드릴 수 있는 개념이 되지만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려고 안 해. 필요 없어. 주님 뭐 부족한 거. 그거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은 되지가 않아요. 그걸 성경이 명백하게 밝혀요. 자,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것을. 자, 시작합니다. 공부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편. 자, 10편. 50편으로 갑니다. 10편, 50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50편. 자, 읽어봅니다. 8절에서 12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여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기에 이르시면서 13절에도 말하죠. 내가 수소 고기를 먹으며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말합니까? 분명히 감사로서 제사를 드리라 하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것 같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소유라 그런 걸 알고 드린다면은 그건 진짜 은혜로 감사로 드리는 거겠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겠죠. 그렇지 못하면은 내 것을 드린다는 이 개념이 되어지고 이것이 의가 되어지고 이것이 힘이 되어지고 이것에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의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지금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라 그런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의 주권
임금과 권세와 만물이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일으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미가서 가봅니다. 6장 6절에서 8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것인가? 이걸 이해를 하면은,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은 모든 게 주님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원동력이 주님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읽어봅니다. 누가서 6장 6절에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무언가를 우상에 드리듯이 드리려고 합니다. 내 몸에 열매를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마다들까지 드리려고 하고, 또 내 노력으로 이룬 것들을 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평화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인자와 인애를 받고 진리 안에 구속함을 받고 그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일어났다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잖아요. 자, 43장 가봅니다. 이사야 43장 23, 24절을 읽어봅니다. 43장 이사야 43장 23, 24절입니다. 23,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22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 양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10마리를 만드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를 드릴 수 없는 것은 그 10마리를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르고 내가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건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10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그 10개 중에 한 개를 드리라 했을 때에 흔쾌히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또한 그 9개를 가지고 또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사야 1장 가봅니다. 1장. 제가 이걸 이렇게 이걸 보는 이유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1장. 자, 1장. 여기 11절 읽어보면 11절. 이사야 1장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닌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성을 창조성을 인정하라는 거고
그의 그 구속을 인정하라는 거고 그의 행하심을 전부 받아들이라는 거고 그의 모든 하는 일이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 이 말라기 가운데 가봅니다. 1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1장 11절만 봅니다. 말라기 1장 10절 11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걸 모르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불의하게 정의를 버리고 거짓된 이익과 탐욕의 신앙 속에서 얻어내고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불의한 제물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이방 속으로 보내서 이방의 깨끗한 그 정의와 공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받겠다. 그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또한 이 복음의 축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전에 많이 봤죠? 17장 24, 25절 17장 자, 24,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걸 만물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이 주권과 창조권을 권세를 주님은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 부족해서 피조물로부터 받으려 하는 개념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좀 더 보면은 열왕기 우리가 상 8장 27절이나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1절이나 이런 곳에서도 잘 밝힙니다. 자, 우리가 여기 열왕기상 8장 27 하늘의 하늘이라도 정말 이 이사야도 밝히듯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아무리 여기가 화려해도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는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봅니다. 또 이사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지은 그 화려한 곳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닌 걸 밝힙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시려고 친히 성전된 몸을 죽이시면서까지 이걸 가르치려고.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씀한 이유가 에레미야 우리가 25장 29절 에스겔에서 많이 봤던 24장 21절 이런 데에 성전을 왜 이렇게 더럽히고 성전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져야
그림자가 제대로 무너져야 하늘로부터 온 진짜 성전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더럽힌다, 시체로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네? 왜 이런 말씀을 해놨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만들어 놔도 그곳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뭐 하려고 합니까? 친히 성전된 이 몸을 진짜로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주님이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대단한 것을 지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걸 보여주죠. 그걸 요한복음 14장 1, 3절에서 밝히고 계시록에서 21장 1, 2절에 밝히고 또 여기 10절, 11절에 밝히고 뭐 하시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이게 섬기는 이 개념에 매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 본질을 놓쳐버려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짓고 꾸미고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것 안에 들어와 계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야 진짜 성전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성전된 주님이 진짜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이 거처를 만드시고 이 거처가 다 만들어지면 반드시 너희를 홀로 버려주지 않고 데려오겠다는 이 약속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다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21장 1,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이 완벽한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짓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그 안에 모신 이 편협한 신앙 때문에 이 지금 하늘의 이 놀라운 것을 바라지 않고 염원하지 않고 이것을 소망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을 살리셔서 하늘에 이 지어놓은 이 놀라운 세계 안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15장 24절을 읽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이 12장 28절에 나오는 이걸 읽어내야 돼.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라고 그러는데 땅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왜 이걸 제가 꺼냈느냐면은 이렇게 만물이 주님 것인데 이 만물에 있는 이것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뭘 들여서 이것들을 꾸며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그가 지어 놓으시고 만물을 다 이루 놓으시고 보기 심히 좋았던 이 모든 주권을 가진 건세를 가진 분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아니 이게 다 이걸 지으신 분이 이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진짜 이
선택받고 부름받고 택함받고 창세 전에 창세 이후에 이 생명책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자를 설계하셔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을 하신 이 놀라운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세계에 매인 신앙이 되어지고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오듯 13절에 나오듯이 뭐합니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듭니다.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양을 파고 닭을 팔고 비둘기를 팔아서 주님이 이 피를 원한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뭐 그런 신앙이 돼요. 그래서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그림자 같은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천에 만만에 기름과 수양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의 짐승에 그 피를 내가 원하느냐, 그거 묻고 내가 배부를 원하느냐, 주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것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로 이 지금 여기 만물의 모든 우주에 크든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인데 땅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절대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실패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에는 이사야가 깨달은 것, 이런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슨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부 우상의 생각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합니다. 모양을 내서 섬기잖아요. 다듬고 모양을 내고 조각을 하고 금은을 입혀서 이렇게 해서 섬기려 하죠. 44장 9절에 안 나오죠.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구절. 자, 읽어봅니다.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도망하노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이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끊임없이 사람은 이것을 만들지 않고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밝히듯이 로마서 1장에 잘 밝히시되 이 땅에 있는 만물에 지음받은 존재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의를 이 지금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을 자꾸만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돌과 이런 것들 모양을 가지고 나무나 이걸 다듬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깁니다. 오늘날 이 잘못되어지면은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전부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런 방식들의 그림자같이 매이고 묶인 이 한계를 벗어야 됩니다. 이거 안 벗으면 있잖아요. 전부 엉뚱한 신앙.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짐을 벗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거처와 집을 지금 짓고 계시는구나.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시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 거처들을 다 짓고 나면은 반드시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데리러 오서 그 거처에 함께 영원히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집을 지어서 그분을 모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신부를 위해서 진짜 단장되어진 그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한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신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거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11장 15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이 땅의 통치권자들, 권세들, 주권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그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희망이 뭐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희망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보므로 해서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의 이름을 믿고 그 구속을 믿고 옮긴 신앙을 예행하고 연습할 뿐이에요. 그 나라를 사는 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는 거고 나의 모든 믿음은 이 약속과 언약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약속의 등자만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세 이후에 이제 정한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이 모든 세우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이제 창세 이후에 그 생명책에 명백하게 기록한 자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우상을 매이지 않습니다. 땅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쫓지 않습니다. 우상 쫓는 신앙 안 합니다. 사람 쫓고 재물 쫓고 자기 일을 쫓고 그런 자기 힘을 쫓는 그런 신앙 안 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날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데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한 날도 그렇게 안 하면은 침륜에 빠지고 뒤돌아보고 지 인생의 발목 잡혀버려요. 전부 과거의 발목 다 잡혀버려요. 뒤돌아보는 순간 사탄이 따라. 그러면 이혼 숙녀 이혼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뿌리에 나오는 그 부부 보니까 진짜 참 안타깝더라고요. 남편이 술 먹잖아요. 그것은 아내도 아내는 더 심한데 살고 싶지가 않아요. 매일 죽고 싶고. 그러니까 이 술만 먹더라고 보니까. 참고 무엇에 매였어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전부 과거에 매인 거예요. 아내는 죽은 엄마에게 매였고, 또한 남편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새 엄마라고 해서 새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들 때문에 그런 것들의 미움과 정오에 매여갖고 이 부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뒤돌아보고 앉는 삶이야. 바울 사도를 생각해보세요. 뒤돌아보면은 있잖아요. 뒤돌아보면은 이 복음의 일을 못합니다. 아니 죄인의 개수가 무슨 일 할 수 있어? 아유 너 이래 했지 않느냐? 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네 예수 이름 모독했지 않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들 이름을 모욕하게 하고 네 이거 안 했나? 그러면 계속 발목 잡혀.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너 성도를 갖다가 죽이는데 찬성포 선지가 죽이게 안 했나? 맨날 발목 잡혀. 네 죄인의 개수가 무슨 이 복음을 전한다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니까 뭐라 그런가? 저걸 왜 데려온다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두려워해서 살으려 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부 인생이 뒤돌아봐가지고 발목 다 잡혀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벽에 그 믿음을 진짜로 얻기는 어려워요. 진짜 얻기는 어려워요.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봐서 침륜에 빠지는 이런 신앙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니라. 이브리스에 밝혔잖아요. 10장 38, 39절에 뒤돌아보고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우리는 앞을 보고 가는 자예요. 위에서 부르심을 보고 가는 자예요. 앞서가고 선두로 가고 말씀이 앞서가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지 뒤돌아보는 자가 결코 아니다 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마귀가 덫을 놔버려요. 그게 빠져버려요. 뒤돌아보면 안 돼. 그거 전부 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해. 못 나가요. 나는 이렇게 못나서 그 여자는 또 자기 이 메모가 너무 못나가지고 그 구박 그런 것 때문에 못난 거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스스로 거기에 갇혀가지고 참 무섭죠. 또 다른 그 프로그램에 하나 나오는 그 여자는 남자가 그 파이러트 그 조종사던데 그 여자는 그 남편이 그 여성무원들하고 밤이나 먹고 이래 있는 그 장면을 보고는 자기 이 몸이 애 낳고 이 몸이 이제 날씬한 이 몸이 이제 살이 찌니까 이것 때문에 강박관념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이가 살이 안 빠지니까 살 빼는 약 그런 약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 약들을 이제 몰래 파는 것에 접촉을 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은 빠지지 왜 빠냐?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 마약은 음식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매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마약에 중독돼 버립니다. 그게 중독돼 가지고 안 먹으면 불안정세가 나요. 그래서 이 인생이 이렇게 전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요. 이 육신을 인해 한계를 못 벗어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자기가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뭐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 뿐이다. 그래야 바른 길이 되고 옳은 길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수없이 많아도 그 실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데 위의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데 위의 것을 당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발목 잠기는 이런 신앙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님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이름을 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께 바칠 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주권자가 이 땅의 모든 이 악한 통치 권세를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능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이 육의 시간을 주신 동안에 확실한 이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의 나라를 진짜 내게 임하기를 도래하기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약속에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땅의 것에 다 치이고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에 묶인 신앙합니다.
그거 백날 허무적거리고 해봐봐야 전부 그림자입니다. 전부 그림자라겠습니다. 재물 쫓는 신앙, 이익을 쫓는 신앙, 탐심을 쫓는 우상의 신앙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땅에 얻을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소유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꾸 위에 것이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한 말씀도 여기에 자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온전한데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일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끗하게 비지면 이것은 무한정 들어가게 돼 있어. 왜 주님 그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청소부터 한다는 거예요. 청소. 여 안에 있는 걸 꼭꼭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절시키고 다 내모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복음의 이 능력으로서 심고 건설하고 건축해서 뭐가 되어져간다?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하게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성전으로 되어져간다. 그럴 때에 성전으로부터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는 진리가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는 생명이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는 오직 그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오직 그의 나라를 대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던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종이라 크고 그걸 정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땅의 것을 버리고 어떤 욕심도 취하지 마시고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정말 거룩한 그릇으로 자기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복음의 진짜 완벽한 것을 내 속에서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의 시대에 평안을 주겠다. 너의 시대의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하겠다. 너의 시대에 반드시 너를 고치고 치료해서 낫게 해서 이 놀라운 구속과 지혜와 거룩을 너의 시대에 이겨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이사야 33장 6절 우리 많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 이사야 32장 8절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진짜 존귀한 대열에 존귀하게 쓰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네. 제가 늘 구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진짜 고쳐준다면, 주님이 치료해준다면 이 친구는 너의 시대에 평안이 있고 진실이 있고 거룩과 구속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이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나를 주님이 존귀 여기셔서 존귀하게 반드시 쓰실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32편 8절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주목하고 분개해 주셔서 내 갈 길을 진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해 나가야 돼요. 구해 나가야 돼. 이런 걸 연결을 해봐 보세요. 다시 정의 드릴게요. 33장 6절, 에레미야 33장 6절, 여기 이사야서 32장 8절, 시편 32편 8절, 이런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주목하시고 내 갈 길을 정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사람이 사람의 걸음을 정할 수 없고 사람이 계획한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섭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잠언서 20장 24절, 이렇게 다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16장 1절, 9절 이런 다 말씀하잖아요. 또 시편 32편 여기 23절, 24절 이런 다 말씀하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지만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딱 이거예요. 이 주권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서길 원합니다. 이 스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안에 나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 존귀한 일에 써주세요. 그 가치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의 그
걸음이 결코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직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다 밝혀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한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된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설정하고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이 걸음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들을 갖고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길을 어긋나지 않으려고, 주님께 말씀에 매이려고, 주님에게 붙잡히려고. 안 그러면 지멋대로 가니까 가장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개가 또 토한 것에 또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언서에 나오죠.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잠언서 여기에 26장입니까?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자꾸 돌아가요. 우리는 이 귀한 것을 받았는데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려고, 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려고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 전부 육체로 바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것을 진짜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또 토한 것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참 육체로 마치는 이 지금 어리석은 믿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밝혔죠. 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그리고 진주에게를 갖다 돼지에게 주겠어요. 그와 같이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는 말입니다.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잠언서는 봅니다. 자, 가봅니다. 잠언서 26장이죠. 26장입니다.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26장 11절. 왜냐면 제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고치려 해도 못 고쳐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걸음을 바르게 하려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26장 11절 읽어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묻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요게 인생이에요. 네? 자, 마태복음 또 가보면 7장 6절.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도 밝혔죠. 6절. 자,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뭐 하는 말이죠? 이 지금 대단한 복음을 받았어. 대단한 이것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걸 자꾸 다른 데 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내두고 있더라고요. 본질을 향해서 가지를 안 하고 자꾸 옆눈 돌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있고 길 아니고 길 없고 진짜 옛길 사람의 길로 자꾸 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방이 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는 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구하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염려는 이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전부 그거 구하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니까 그런 거 구하고 있어.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찾아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부 이거 찾고 이거 구하고 이거 얻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같이 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코 제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못 구하게 하시오. 못 구하게 한다. 그러니 이 거룩한 신앙을 이 지금 진짜 개에게 내주고 돼지에게 내주는 같이 다른 걸 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보면 가보세요. 12장. 누가 보면 12장을 가봅니다. 자, 누가 보면 12장 25절부터 잘 나옵니다. 15장. 내가 이거 25장, 이게 25절부터 쭉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9절부터 말하죠. 자, 29절부터 읽어보면, 2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라. 그런 것들에 붙잡히지 말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거 구하라고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다. 어디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성령이 주는 근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의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나라에 내 마음을 꽂아버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을 전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이익을 탐하는 데에 다 쓰고 있고 그것 못 얻어서 슬프고 그것 못 얻어서 쥐악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구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라고 이 진리를 준 거 아닙니다. 그거 구하라고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내게 나타내신 것은 오직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라고 오직 이 지금 복음을 밝히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가는 이걸 말하라고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오라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이 정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